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도 지금의 저희가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법규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당시 몇 천 년 전에 즉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있었던 사회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삶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법률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기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법들은 한시적인 법들입니다. 즉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진짜 뜻들을 이뤄가시고 드러내주시고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끝에 가서는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모든 법들과 뜻이 원래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한 인간들의 행위와
죄로 인한 인간들의 마음과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파생되어 나온 인간들의 풍습과 생활과 사회 구조로 인해서 그게 막혀버리고 그걸 얘기해도 그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실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인간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그것을 계시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는 어떤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물론 모든 거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들어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게 표현이 되는 것은 한시적인 그 사회에 국한된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바뀌고 하나님의 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참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법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원하게 변치 않는 뜻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그렇게 문화와 그 사회에 연결이 된 그러므로 한시적인 법률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 같은 도덕 류를 제외한 제사법도 그리고 그 사회의 법도 이런 것은 원뜻이 예수님 안에서 다 채워짐으로써 완성됨으로써 옛 그림자들은 폐해지죠. 즉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법도도 사실 그런 데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들이 저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규정들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사회에서는 전혀 통용이 안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규정들이죠. 첫째는 여자 포로를 잡았을 때 그녀를 취하는 것. 둘째는 이 장자의 상속권. 장자에게는 2배로 줘야 되고 그리고 누가 장자가 될지 일부 다처제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장자가 되는지 그리고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는 거 그리고 사람을 처형할 때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고 본보기로 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만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전부 다 현재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아예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성품이랄까요? 그 하나님의 이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에 그냥 삶이었습니다. 즉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죄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여자 포로 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이게 법이다.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혼이 일어나듯이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한 전쟁과 다른 인간을 포로로 잡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혼의 경우 부득이하지만은 그런 게 일어날 때는 그렇지만 거기에 피해를 최소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쟁 포로에 대해서도 특히 여자 포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포로를 어떤 사람이 보고 취하여 그를 가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법규를 주신 겁니다. 첫째는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즉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고 무력으로 어떠한 여인을 그냥 범하거나 취하지 말고 합법적인 가족으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즉 이게 여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슬픔, 비록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겪었던 슬픔, 그거를 인정하고 그 슬픔을, 그 사람이 그 슬픔을 이겨내도록 그걸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겪도록 하기 위해서 애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를 아내로 삼고, 즉 모든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혼을 할 때도 포로였다고 노예같이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내였던 그러한 정당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누구는 이거를 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인권보다는 모든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원래 전쟁도 없어야 되고 원래 우상숭배도 없어야 되고 하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가 가족이 되었을 때 그를 어떻게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대해줘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장자의 상속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옵니다. 원래 이 제대로 되었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차별 없이 겉 외모나 지위나 편애적인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내가 둘이 있을 때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라헬과 레아의 경우죠. 그랬을 때 라헬의 자식 비록 늦게 낳았다고 하더라도 동생이라도 얘가 장자라고 얘를 장자로 삼아서 그를 장자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래 장자에게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 집안의 질서도 잡히죠. 그리고 이렇게 첫 아들을 누구로 삼아주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움받는 자에게 첫 아들이 나왔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는 자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좋아하는 애를, 내가 좋아하는 첩의 그 아들을 장자로 삼는다.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비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으니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심지어 미워하는 아내라도 그의 아들을 첫 아들이라면 그를 장자로 반드시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과 여기에 나오는 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을 첫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특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심지어 잡아온 포로에게까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공의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처벌에 대해서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지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 누가 아들이 그렇게 이 망나니 같이 군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줄 알면서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어났을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질문하는 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게 일어나건 사람들이 이걸 행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법도로 주셨어요. 그 법도 내용은 뭐냐?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를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신 이유는 이게 실제로 행해지든 안 행해지든 이 법도 자체를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즉 사회가 그 지역 사회가 아니면 모든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해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이 못되게 굴어서 이 자녀를 학대해서 나타나는 악함도 있고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들을 무시하고 깔봐서 일어나는 악함도 있습니다. 이거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법규를 주심으로써 이걸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규가 있는 것 자체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사형을 해서 나무에 걸어놓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참 현대 사회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들을 말 안 듣는 자녀를 돌로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도 또한 모든 사회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형은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돌로 치거나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그 죄를 이스라엘 전체가 스스로 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에 달아 거는 것입니다. 돌로 친 다음에 나무에 달아 걸든지 아니면은 그냥 나무에 달아서 이 사형을 시키든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나무에 달아 거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악함, 그냥 보통 사형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다 공포하고 이거를 본보기로 보일 때 이렇게 나무에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러한 마지막 수단, 즉 사형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와 거룩함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망하는 국가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은 물론 이게 이런 것 자체가, 사형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원래 에덴 동산은 없었잖아요. 그럼 완성될 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것은 옛날식이다, 인권을 무시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즉 세상적인 사람들 또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그러한 소위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있는 죄가 굉장히 약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것을 야만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야만적이 돼요. 여러분,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한시적인 율법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유지되도록,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나무에 거는 것조차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여러분, 누구는 그럽니다. 이 사형을 하면은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를 거 아니야. 다 저지를 사람은 저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이 확실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범죄를 두 번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그러나 처벌이 약할 때 1,000억 원을 횡령해도 감옥에서 고작 2년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30년, 40년, 50년을 살아야 된다. 인생을 날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러기 전에 이런 2번, 3번 생각하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나무에 달아놓은 것을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가 넘어가도록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그것조차도 비인간적으로 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넘어간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며칠 동안 놔두는 겁니다. 즉 그 사체가 완전히 아주 흉물스럽게 되는 거죠. 부패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암만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이고 예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땅을 더럽힌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러한 잔인함을 허락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잔인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그게 땅을 더럽힌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지켜지도록 거기에는 긍휼도 있고 포로로 잡은 적과 그 여자에 대해서 대우하는 아내로 삼는 거죠. 거기에는 법적으로 하는 아주 똑바로 하는 공의도 있고 그거는 장자, 내가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라도 그가 장자면은 반드시 장자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 거기는 정확한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움도 있고 그것은 아들로 만약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아들이 있을 경우에 그를 돌로 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 즉 너무나 잔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되 잔인하지 아니하고 흉물스럽지 아니하도록 즉 존중을 하면서 다른 인격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긍휼과 공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두려움 이것이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격을 송상하거나 그런 게 아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롭고 선하심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대화에서 우리의 가정 관계에서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거룩이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